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말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19장에는 다양한 법들이 나와 있는데 모두 다 거룩하라는 명령의 일환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지만 거룩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룩은 삶의 거룩과 제의적인 거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을 명령하는 레위기 19장을 보면 종교적인 제의의 내용과 더불어서 일상 삶의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면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삶과 더불어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명령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요 안식일 준수와 우상 숭배 금지는 종교적, 제의적 삶입니다. 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대로 화목제물을 처리할 것을 말하고 있고 9절부터 18절은 이웃을 어떻게 대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처리하는 것이 제의적, 종교적인 삶이라면 이웃을 대하는 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이렇게 거룩과 연관해서 일상의 삶과 제의적인 삶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란 일상의 삶 그리고 제의적 삶 이 둘 모두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제의적인 거룩만 강조하면서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든가 예배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드리는 것, 말씀을 배우고 기도 생활하는 것들은 강조하면서 일상의 거룩을 무시합니다. 반대로 일상생활의 거룩만을 강조하면서 제의적인 거룩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 명목 아래 주일의 예배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들을 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제의적인 거룩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삶도 다 거룩의 삶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거룩이 종교와 제의적인 영역,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도 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이웃을 선대하는 모습도 다 거룩의 삶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종교적인 영역의 거룩 그리고 일상생활 영역의 거룩을 함께 잘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야 되고 또한 이웃을 향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헛된 것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로 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이란 내 욕망을 형상화시킨 것들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매몰되지 말고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수많은 이웃 사랑의 명령들을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도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명령이지만 실상 이웃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을 이튿날까지 다 처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틀을 지나서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은 2일 안에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웃과 빨리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나중에 먹기 위해서 비축해 둘 수가 없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런 이웃과 빨리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화목제물에 대한 이 규례는 이웃과의 나눔을 촉진하는 규례,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규례로 이어지는 겁니다. 9절로 10절에 추수에 관한 법도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딸 때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규례는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또 자기를 위해 빠짐없이 거두고 빼곡히 쌓아두는 것을 금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위해 최대 이익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풀고 나눔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셋째, 거룩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웃 사랑의 모습들인데 특별히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라는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둑질을 하거나 속이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거나 일꾼의 품삯을 가로채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14절에 규모근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행위는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며 무시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행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은 약하고
힘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약자들 배려하고 위하고 섬겨주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만 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의, 공의라는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약하든 강하든 공평하게 다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어주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부둔하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리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절부터 16절 말씀은 정의, 공의의 실천과 연관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7절, 18절은 결론적인 말씀인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투명하게 다루고 이웃에게 원수를 갚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끝나느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구별된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거룩은 결론적으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룩은 사랑으로 결론 지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잘 아시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시되 그 거룩을 사랑으로 드러내시고 공의와 정의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숨기는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거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잘 깨달아서 실제적인 거룩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의 영역에서 온전한 거룩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거룩을 제대로 구현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살아갈 때 공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해주셔서 결코 불의하거나 악한 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온전한 거룩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구현되는 거룩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구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짐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